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끝절 2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은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좀 복잡한 이야기로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맨날 뉴스 틀면 나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재판과 바울의 재판. 재판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또 여기서 하다 저쪽으로 옮기고 그거 하다가 또 시간 끌고 뭐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아주 성경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판도 그렇고 바울의 재판도 그렇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높은 사람들 재판받는 것과 똑같아요. 제일 먼저 재판 지연이 숨 넘어갈 때까지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말씀만 명 짧은 놈은 그거 나오기 기다리다가 그냥 죽는다 하는 식으로 재판을 그냥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하지 않고. 바울을 봐주려는 사람이 얘가 무죄한데 누명을 써서 재판에 이렇게 끌려왔구나를 알고 나니까 일부러 바울을 위해서 재판을 진행 안 하고 슬슬 끌어줘요. 무려 2년이나. 그러니까 이게 재판 끄는 걸 또 저도 목사로서 뭐라 그럴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나쁜 놈을 끄는 거는 좀 화가 나는데 좋은 사람을 위해서 끄는 건 저것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재판을 2년이나 이렇게 끌어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또 관할권 다툼. 가끔 보셨을까요? 이게 저기 무슨 공수처 소관이냐 아니면은 검찰 소관이냐 경찰 소관이냐 뭐 이런 거 맨날 싸우는 얘기 얼핏 들어보셨죠? 여기도 딱 그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해야 되느냐 저기서 해야 되느냐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 되느냐 서부지원 마포 있는데 거기서 해야 되냐 그거 가지고 또 싸워야 돼. 그래서 이리로 보냈다가 저리로 보냈다가 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오늘 범위가 21장부터 26장까지예요. 1, 2, 3, 4, 5, 6 6장이 전부 이런 재판 얘기입니다. 재판.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쫙 묶어가지고 제가 요약해서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할권 다툼, 재판 지연, 그 다음에 또 가끔 이런 얘기 나옵니다. 판사가 검사 보고 야 공소사실 변경해, 공소장 변경해. 무슨 죄목으로 이렇게 기소했는지를 정확히 하고 틀리면 바꾸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바울도 그래요. 계속 저 사람들이 바울이 죽일 죄를 졌습니다. 사형당할 죄입니다. 이러니까 재판관이 어디 한번 얘기해봐 뭔가 볼까.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죄를 짓거나 법을 어긴 게 아니고 단순히 우리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관이 로마 사람이 딱 듣고는 이거 공소가 잘못됐네. 소요죄, 계엄 선포죄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잡혀와서 사형감이라 가지고 중죄라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열어보니까 이거 중은커녕 죄도 안 될 것 같으네. 자기들 신앙에 대한 문제인데 왜 이걸 나한테 데리고 왔을까? 내가 잘 모르니까 또 시간을 끕니다.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저기서 전문가가 온다니까
그 사람 오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또 끌어요. 또 끌어.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무조건 일단 쳐넣어주세요. 구속해주세요. 막 백성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마구 잡아갔을 때 요새는 아무리 잘못해도 구속 이렇게 영장 신청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분 무슨 구속 적부심 이런 거 한다는 거 뉴스에서 가끔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거 할 동안 열 몇 시간 구치소에 있다가 되면 바로 그냥 감옥으로 가고 안 되면 또 풀려나고 이런 거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딱 여기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일부러 오늘 우리 읽은 데도 나왔습니다마는 로마인 이 유력자가 볼 때 야, 얘 구속감은 아닌데 이거 구속 안 한다고 내가 내보내주면 바깥에서 기다리는 나쁜 놈들이 가만 안 두겠다. 막 지나갈 때 돌로 쳐 죽이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구속을 시킨다고 하고 대신 은팔찌나 이런 거 채우지 말고 자유롭게 교도소 안에도 조금 영 같은 데 뭐 밝은 데 다 있잖아요. 자유롭게 다니는데 그런 데 놔두는 게 낫겠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나쁜 놈, 유력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못된 편법을 누리는 거 가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다 조그만 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재벌 회장은 감옥인데도 응접실에 있고 맛있는 거 시켜다 먹고 이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역시 그냥 오직 성경만 보셔가지고 못 보셨구나.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나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아무래도 사람 사는 데 보면 권력과 금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편법으로 혜택을 보는 게 불가피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이 자기를 딱 변호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내 보니까 이 로마 재판관이 볼 때, 총독이 볼 때 아, 쟤는 죄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사실은 죄도 아닌 것 같다.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 해결해도 될 걸 굳이 나를 이용해서 죄를 어떻게 하려고 끌고 온 거구나. 이럴 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손 안 대고 코 푼다. 저것들이 자기들이 죽이기 뭐하니까 나를 이용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하나도 하시지 않았는데도 그냥 유대인들은 무조건 예수님이 미우니까 잡아 죽이소서 아니 너희 왕이라는데 우리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우리는 로마 왕만 섬기지 우리 저런 사람 왕 아닙니다.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빌라도도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죽는데 내주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손 안 대고 코 풀었다고 쾌재를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 불법을 하나님 앞에서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이렇게 자꾸 로마 사람들 우리는 로마를 존중합니다. 원래는 안 그런데도 로마 존중합니다. 로마 황제시여 또는 로마 총독이시여 당신은 명민하고 정의롭고 너무 모든 걸 잘하시니 저놈을 꼭 사용시켜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다가 불구속을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재판만 기다리면 안 되니까 우리도 탄원서 쓰잖아요. 탄원을 막 하는 거예요. 상소문을 막 올리는 거예요. 재판 빨리 해주세요. 제 나쁜 놈입니다. 이랬다가 또 다른 뜻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볼 때는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재판관이 굉장히 고민하는 얘기가 이 6장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눈꼴신 게 뭐냐면요. 재판관한테 잘 보려고 이쪽 편이건 이쪽 편이건 그렇게 아부가 많아요. 제일 먼저 요새도 재판할 때 처음에 재판장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지가 언제부터 존경했다고. 돌았으면 다 씩씩거리고 미워하면서도 의뢰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 재판하는 로마 총독들한테 우리의 사정을 자잘하시면서 정말 명민하신 당신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재판받게 되는 것을 영광 중에 영광으로 생각하나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아부싸부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걸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냥 온갖 립 서비스를 다 하는 얘기가 줄줄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막 과장해. 얘가요 막 다 싹쓸이해거리고 우리 다
다 망할 거라 그랬어요.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과장하고 매도하고 어떻게든지 너 나쁜 사람이라는 걸 선입견을 심어주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는 이게요, 재판관이 그래도 냉철하게 법적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물증 있나요? 증거 있나요? CCTV 영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법으로만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선동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몰아가야 되겠다, 이걸 정치화하고 매스컴에 터뜨려야 되겠다 하고는 막 사람들한테 당신이 말이야 황제가 임명한 재판관이랬는데 아주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 놔두면 당신은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혹시 반역을 꿈꾸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재판관을 또 은근히 막 여론에 또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수법들을 구사하는 게 이 6장 내내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걸 우리가 하면 우리가 졸도해요. 졸도해. 아니 성경에 왜 이런 게 이렇게 많은가 싶은데, 그만큼 예수님도 억울하게 재판받으셨다는 것을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억울한 재판을 통해서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떻게 희한하게 됐는가를 얘기하려다 보니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건너뛰고, 자 오늘 요약을 보실까요? 내용 1번,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부류에 따라서 딱 보니까 사람들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부류에 따라 복음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구별하여 전하다. 그러니까 자꾸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매도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쟤들이 어떻게 하면 갈라질 수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주류인데, 사두개인들은 주로 다 권력 있고 상류층이에요. 부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보다는 약간 낮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종교적인 데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내세나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안 믿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두개인들은 구약 다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요. 근데 그 모세오경에 부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없다, 천사 없다, 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볼 때 사두개인들이 이쪽에서 막 주도권을 잡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이쪽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부활 얘기를 세게 하면 같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던 저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의견이 나뉘어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재판이 흐지부지하게 되겠구나, 이걸 딱 꿰뚫어보고는 그 맞춤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딱 갈라지는 그 복음의 내용을 더 강조를 해서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될 때와 로마인들, 이방인 또는 로마인들이 중심이 될 때 강조점을 또 바꿔서 나가요. 그래서 또 백성들 앞에서 변호할 때와 대제사장 앞에서 변호할 때와 또 로마 집권자 앞에서 변호할 때 다 얘기들을 틀린 얘기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잘 이해하고 그들이 그렇겠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얘기로 맞춤 해답을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식으로 듣는데 그러네, 제 말이 맞네, 이 사람은 또 이거에 꽂히고 저 사람은 저거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보호하면서 로마까지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대상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구별하여 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많이 겪어보시지 않습니까? 진짜 집안에 우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 사람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고,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고, 또 특별히 육체가 지금 병 때문에 고통 겪은 사람에게는 또 그거에 맞는 간증과 말씀과 예화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딱 그것처럼 해서 그 위기들을 이겨나가는 얘기가 가득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로 지금 체포했는데 체포한 덕분에 유대인들이 때리거나 괴롭히지 못하는 일이 벌어서 결국 보호를 받게 되고, 군대가 체포했더니 군대 안에 있는 바람에 괴롭히질 못해서 보호가 됐고, 또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 때 살려주세요 재판장님 무조건 이렇게만 하지 않고 제가 아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고 막 하고, 심지어 재판관님도 이거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관님도 저하고 똑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처럼 잡혀오는 것만 빼고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 나오는 내용은 당당하게 유력하고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얘기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압송을 해가요. 이제 로마로 이게 안 되겠다. 얘가 저 황제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상고를 했어요.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데 상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로마로 보내는 압송. 죄수를 붙잡아서 데려가는 압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압송을 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선교 여행을 보호받으면서 가게 됐어요. 중간에 40명 정도의 아주 강경파들이 유대인 강경파들이 저거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난 밥 절대 안 먹겠다.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암살 음모를 꾸몄는데 하나님이 이걸 또 듣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가지고 이 재판관에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들이 혹시 바울의 변호를 한 번 더 듣고 싶으니까 어느 저 분원 지원으로 내보내서 재판 한 번 더 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거 음모고 암살하기 위한 함정이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470명의 군대가 이놈 중지인이다. 이거 로마까지 호송해야 된다고 호송하고 막 갔지만 겉으로는 압송인데 실제로는 그 암살단 40명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선교 여행으로 기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로마까지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참 기기묘묘하지요. 겉으로는 체포지만 그 덕분에 보호를 받고 겉으로는 재판을 진행하지만 그 덕분에 당당하게 유력자들 앞에서 전도를 하고 겉으로는 압송이지만 그 덕분에 안전하게 선교 여행까지 가게 되는 이런 오묘하고 기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그 유력자들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인데 신문하는 통치자와 신문받는 죄수예요. 바울아 너 이렇게 얘기한 거 맞냐? 바울아 너 그때 왜 이렇게 했냐고 총독이 신문을 합니다. 신문하는 통치자요. 바울은 신문받는 죄수인데 오히려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죄수고 그 권력자 재판관은 복음을 듣는 그런 통치자가 됐어요. 아까 우리 읽으신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죄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일 또 열어서 그때 듣자. 그러고는 감옥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부인이 이 로마 총독 부인이 또 유대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통해서 여보 저 사람 하는 얘기가 이게 우리도 구약 때부터 전해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하고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쉽게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아. 또 요 얘기 들으니까 또 저 남자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 듣고 순종해야죠. 그래가지고 또 몰래 바울을 몰래 아무도 안 볼 때 불러요. 야 너 전에 재판정에서 뭐 얘기하던데 그거 좀 자세히 좀 얘기해봐라. 뭔가 알고 싶은 영성도 있어요. 막 듣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얘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있는지를 쟤도 눈치가 있으니까 알 테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꼭 내가 복음만 들고 오라는 뜻이겠냐? 쩐도 들고 오라는 얘기로 알아듣겠지. 아까 여기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4장 26절에요. 겉으로는 너 지난번 재판 때 얘기하는데 참 나름 일리가 있어. 내가 좀 더 듣고 제대로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좀 와서 나한테 얘기 좀 해봐. 그리고 재판정으로 안 부르고 어디로 불러요? 집으로 불러요. 대개 이럴 때 낮에 불러요? 밤에 불러요? 어떻게들 그렇게 잘하셔? 밤에 부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불러요? 안 볼 때 불러요? 안 볼 때 부르잖아요. 그래서 또 바울은 또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막 얘기해요. 근데 전에보다 듣는 얼굴이 덜 밝고 됐어 오늘은 그냥 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그냥 보내. 그 다음 날 또 오래.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받았나 보다. 이게 진짜 영성이 있고 내 말이 먹히나 보다 이렇게 갔더니 오늘도 또 이렇게 하는데 더 조금 듣고 눈치 이렇게 보다 또 보내. 결국 목적이 뭐였다고요? 바울에게서 조금 뇌물을 받고 풀어주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땡전 한 푼 안 들고 온 겁니다.
이러니 신문하는 통치자와 신문 받는 죄수가 오히려 복음 전하는 죄수와 복음을 듣는 통치자로 신분이 영적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재판관들이 정말 정의를 굽히지 않고 올곧게 할 걸로 우리 같은 서민들을 생각하는데, 아니 정치적인 고려도 하고 진짜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전관예우를 통해서 뇌물도 가고 친한 사람끼리 영향도 미치고 자기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나 지방색이나 이런 거 따라서 재판을 구부러지게 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나라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대놓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영성으로 뭔가 저건 좀 독특한 얘기다 이렇게 귀도 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질 못해서 내가 이렇게 들어주는 척하면 그래도 돈이라도 주고 내가 좀 봐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됐다가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베스도라는 후임이 오니까 이 사람은 나 물러가기 전에 그래도 내가 여기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저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또 출세할 테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도 되는데도 아니야, 그랬다가는 저 유대인들이 괜히 나한테 원망하고 내 평점을 잘못해서 로마에 또 저 편지 보내면 안 되니까 투서 보내면 안 되니까 그건 또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복음을 들으려는 영성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치사하게 그 죄인으로부터 돈 받고 불의를 하려는 이런 욕심도 있고, 또 한편은 정치적으로 내가 여기서 평가를 잘 받고 소문 좋게 나서 가야 그 다음에 출세하지, 여기서 괜히 내가 내 소신껏 했다가는 후환이 있겠다 해가지고 또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뒤 후임자한테 떠넘기고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법률, 신앙, 문화 아주 범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성경이 감추지 않고 다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 아주 죄 짓는 데는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온갖 이렇게 잡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자, 4번.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랬지만 바울은 재판의 절차를 맞추고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승부를 걸기로 합니다. 여기 나오는 총독들, 재판장들은 전부 자기 로마의 평점 생각하고 또 자기 이적에 있는 사고만 안 났으면 좋겠는, 말썽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게, 우리나라도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나 제일 원하는 게 그러면 좀 사고 나 있는 동안 사건 사고만 없으면 좋겠다가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이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조용 그냥 말썽만 안 피웠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그들은 재판 이용해서 오히려 재판관도 시간을 끌고 끝내지 않고 슬슬하고 뒷사람에게 떠넘기고 이러고 가고 이러는 반면에 바울은 내가 이 제도나 이 사람들 마음에 아부하고 될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얘기를 해야 일이 풀리겠다는 걸 너무 알고 그렇게 계속 전공법을 채택을 합니다. 5번. 예수님의 재판에서도 바울의 재판에서도 그리고 아마 우리의 재판에서도 5번씩 똑같이 무죄함이 선언되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전문적인 학자들이 쫙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와 그 일당들 앞에서 재판 받으실 때도 죄를 찾지 못하노라, 저는 무죄하도다, 이런 걸 5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절차도 다 예수님의 재판과 바울의 재판이 똑같았지만 심지어 이 바울이 이렇게 길게 재판받는 걸 자세히 쓴 중에도 내가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내 볼 때 저는 무죄하도다, 이렇게 죄가 없다는 무죄 선언이 몇 번이 나온다고요? 5번씩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걸 쓰면서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 재판받으면서 억울하게 하나님 뜻대로 죽으신 것처럼 바울도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메고 똑같이 가서 예수님처럼 5번이나 무고한 재판 중에 무죄하다는 선언을 받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러 로마까지 가게 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마도 일부러 5번을 이렇게 쓴 것은, 이건 그 다음은 이제 진리는 아니지만 3번만 해도 충분한데 5번 한 거는, 이게 그들의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결국 율법책이고, 율법이라는 게 법전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완벽하게 5번이나 이가 무죄함을 선고받았다.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복잡한 뭐 이런 거 다 빼고 저장,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정교한 로마의 제도들을 사용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2500년 전에 또는 2000년 전에 로마법은 이미 현재 서구법 거의 90% 이상 다 완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그 로마법 전공이 아니라 이렇게 수강해가지고 학점 뭐 받았다고요? D-, F 바로 위에. 그런 정도로 이게 저한테는 아주 그냥 트라우마가 있는 분야에서 가끔 생각해요. 그때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 좀 잘했으면 이 예수님과 바울의 재판이 얼마나 상세히 와닿았을까 하는데, 어쩝니까? 그때 교회 열심히 다니느라고 또 그렇게 했다는 핑계도 있어요, 저는. 어쨌거나 이렇게 그렇게 정교한 로마의 제도들을 사용해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전도길을 진행하시다. 겉으로는 다 재판 얘기지만 결국은 그 아주 파도 타기 하듯이 절묘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로마 선교 여행으로 끝까지 그를 책임지십니다. 체포한 것 같지만 보호하는 것이었고, 재판받는 것 같지만 증거하는 것이었고, 또 정말로 그가 압송당하는 것 같지만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2번,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인 권력, 또 재판 제도, 그리고 유력자, 사람을 쫓는 것보다 먼저다. 바울도 아까 있는 대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요 얘기를 하면 저들이 설득이 될 것 같고, 제사장 앞에서는 요 얘기를 하면 설득될 것 같고, 로마인들 앞에서는 요 얘기를 하면 설득될 것 같다. 충분히 계층에 따라서 메시지를 바꿀 정도의 능력과 실력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력, 제도, 사람 차이점만 이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얻어야 된다. 내가 정직하고 그분 앞에 당당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해야 이런 지혜와 요령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건 없이 혼자 인간적으로 하려면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게 된 거죠. 3번, 그리고 역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죄함을 받고 신원을 받고 승리를 받는 가장 확실한 비책이라는 것을 바울이 번번이 보여줍니다. 반면에 총독이었던 벨릭스는요, 원래 폭정하고 좀 악랄한 정책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 많이 억압했어요. 그런데 이제 임기가 끝나서 물러날 때가 되니까 요 평가가 저기 로마의 시저 황제까지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제스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성도 있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들으려고 하다가도, 내가 얘 말에 넘어가서 얘를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 평가가 나빠지고 투서가 로마로 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것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바사바 넘어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퇴임할 때 꼭 못된 사람들이 퇴임할 때 뭘 챙겨요? 퇴직금, 전별금, 못된 돈들 챙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바울에게조차도 자꾸 와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도 와서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금덩어리를 놓고 가라는 거였죠. 이렇게 못된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가 볼 때, 바울이 표면적으로 볼 때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판단해요. 정치적으로 내가 이걸 무조건 무죄라고 했다가는 나한테도 좋지 않겠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끝장내느니 후임자한테 살그머니 토 싸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새도 판사님들이 정확하게 본인이 끝장내고 가셔야 되는데 2월만 되면은 전국의 법관들이 다 인사이동을 하는 철이거든요. 2월 말까지 근무하고 3월 1일부터 딴 데로 가요. 그냥 곤란한 게 있으면 아예 펼치지도 않아. 뒷놈 혼나봐라. 그러고는 그냥 놔두고 그냥 토 싸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걸려있는 서민들의 애환과 삶은 얼마나 힘들고 몇 년째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진짜 병 얻고 근심하고 고통스럽지요. 딱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권력자들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재판은 사실과 진실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재판은요, 기술, 전략, 게임입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게도 일반인들은 재판이 정의가 아니요. 저희 대학교 때 처음 배울 때부터 1학년 1학기에 법학 개론이라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의 룰을 익히는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꾸라지라는 표현 들어보세요. 법꾸라지. 누가 더 법의 빈틈을 잘 파고들고 누가 더 매끈매끈하게 기름칠을 잘해가지고 잡을래도 빠져나가냐. 이 기술을 터득하는 게 본의 아니게 본질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진실과 절차가 충돌하면 무엇에 우선을 둬야 되느냐? 우린 당연히 진실, 정의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과서에 딱 나옵니다. 법적 안정성, 절차적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속 터지고 복창 터지고 아주 그냥 열불이 나죠. 아니 조금 과정이 미진하고 조금 뭔가 떨떠름한 게 있어도 너무 분명한 진실, 너무 분명한 사실이 있으면 우린 그거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법은 기술을 다투는 데다 보니까 게임의 룰을 누가 더 잘하느냐를 따지다 보니까 너무 확실한 사실과 진실이 있어도 그걸 또 빠져나가는 게임, 기술, 전략, 법꾸라지가 흥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본의 아니게 지난 8년간 많은 법적인 것 때문에 애환이 있지만 역시 그래도 하나님의 호의를 먼저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설령 그거가 달라도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 교회를 진짜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것에 이제는 핑계치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뒤따라와서 법적인 게 안정이 되리라. 우선순위가 그거라는 걸 저희도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사람을 구별하되 갈라치기에 악용하는 자보다 맞춤 섬김에 선용하는 자가 된다. 바울도 분명히 계층에 따라서 딱 맞춤으로 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여긴 요런 계층, 여기는 요런 계층, 요런 계층 그걸 꼭 갈라치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간하고 자기는 요 사람들한테 유리한 표를 얻겠다. 꼭 요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제일 잘못한 게 지방색을 악용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도 경상도는 어떻고 전라도는 어떻고 충청도는 어떻고 강원도 어떻고 이래가지고 특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이 다 소중하고 각각이 더 존중받고 각각이 맞춰주면 되는데 그걸 꼭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고 누가 누구보다 우위고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각각 종류대로 다양성을 인정하셨어요. 짐승도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은 각각 다양하게 다르다는 거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각각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열을 삼아서 누굴 가지고 누굴 억압하고 누구는 똑똑한데 누구는 나쁘다든지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게 못된 정치인들, 선동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다른 거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갈라치기 선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 섬김, 맞춤 그를 각각에 맞게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런 갈라치기 선동에 나서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맞춤을 각각 다양한 욕구가 다르고 형편이 다른 사람에게 맞게 섬기고 배려하고 같이 함께하는 이런 것에 더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우리는 정말 수준 높아지는 진짜 복음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2번 개혁행전은 총독들, 임금들, 백성들의 마음, 호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다고 그들을 막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필요하고 도움되는 것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계속 사용을 하지만 결정적인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리모컨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거 진짜 죽기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세 번째가 개혁행전은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긴다.
이거 유명한 아나운서가 쓴 책 제목입니다.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옳게도 말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좋게, 들을만하게 말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일이 되게 말해야 돼요. 되게. 그냥 입에 거품 물고, 특히 저 같은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옳다면 남 사정 생각하자고 막 20대 때 얘기해가지고 시험 든 사람 한 타스가 넘어요. 그것도 다 같이 옆에서 일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어쩌면 이렇게 못을 콕콕콕콕 많이 박았는지 회개합니다. 우선 저희 아내한테 회개하고 누구한테 회개하고, 회개할 사람이 제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자라기를 절대 말을 비굴하게 하지 말고 옳게 말했는데 너무 이렇게만 배워가지고 옳게만 말하려고 했지, 그 말이 얼마나 싸가지 없이 들리고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 말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를 전혀 몰랐더라고요. 겨우 전도사 되고 조금 느꼈습니다. 전도사 되고 옳은 말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옳게 말하기, 당연히 거짓말을 하거나 틀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옳게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들을 만하게, 귀와 마음이 열릴 수 있게 좋게, 따뜻하게, 은혜롭게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만 하면 또 버릇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싫은 얘기는 요만큼도 안 듣는 사람으로 타락시킬 수도 있어요. 조심은 해야지만 어쨌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좋게 말하기가 더 중요합니다. 옳게 말하기보다 그거 내용은 반으로 줄이더라도 들을 만하게 좋게 말하기가 중요해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만 가사되고 어쨌건 주님의 일이, 교회 일이 결국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되게 말하기. 무조건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납득되고 그가 마음이 열리고, 알았어,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 해보자, 이렇게라도 해서 양보하고 져주고 감싸주고 싹싹 빌어서라도 주님의 일이 되게 만드는 거, 되게 일하는 거, 되게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부터 계속 언어에 대한 얘기는 딱 요 세 가지를 구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옳게 말하는 거 좋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정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좋게 말하는 게 더 고수다. 그렇지만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대충 말로 귀 즐겁게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게 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의 일이 되게끔 잘 설득하고 양보하고 빌어서라도 되게 말하는 자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의 참된 일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는 앞에 그 표현대로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 제일 오용되는 말 중에는 사이다 발언이죠. 사이다 발언. 그냥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놓으면 마치 스타가 되는 것 같이 정치인들이 아주 그냥 이거에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후벼 파는 거 상관없이 사이다 발언이라고 막 하는데 그건 사이다가 아니고 빙초산이에요. 빙초산. 황산을 사람들 심령에 부어서 다 태워버리고 다 저주받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말, 사이다 말, 후련한 말이 능사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저도 회개하고 계속 요즘 노력하는 게 다정하게 말해야 되겠다. 아무리 옳은 거라도 접수조차 안 되게 말하는 건 미련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다. 요즘 그런 회개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바울은 암살음모도 이기고 복음에 의해서 저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제국의 중심, 요즘으로 치면 저 뉴욕일 수도 있고 상해나 북경일 수도 있고 런던일 수도 있고 파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데 가서 전하는데 기기묘묘하고 절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8년 9년을 정말 험악하고 힘들게 왔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 예상대로 안 된 것도 맞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오묘하게 이중적으로 하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체포인 줄 알았는데 보호해 주신 거였고, 재판인 줄 알았는데 증거, 전도의 장으로 사용하신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압송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 여행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이에요. 마지막 28장 끝날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요? 바울이 셋집에서 연금 당해요. 연금 아시죠? 못 돌아다니게. 그런데 거기서 연구하고 있더라고.
연금당에서 우리가 눈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답답하겠다, 갇혀 있다는데 거기 보면 누가 와도 다 허락돼서 출입이 됐고 거기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가르쳐서 제자 삼고 그 완전 학원처럼 운영한 것, 그런 얘기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재판이나 조사받으러 많이 가고 심지어 이제 교계 언론에 많이 가서 다른 사람들은 부담되지 않냐, 창피하다, 너 어떻게 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신데 오히려 저는 정말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 데서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부터 얼마나 확실히 단절하고 정말 성경적이고 기독교에 합당한 교회로 바뀌었는지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장이 열렸다고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교계 언론인들이나 교계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우리 교회가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정말 저 교회가 제대로 정상적인 신앙,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저렇게 한 게 틀림없구나 인정해서 와서 부흥회도 하시고 특강도 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바로 이 일,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 이중적인 역사가 사도 바울을 최고의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게 한 것처럼 우리 지난 세월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역전 가운데 정말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이 역사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